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제가 새삼 놀랍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탄생일은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리더들은 예수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경축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일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는 날은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날에 같은 날에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3월 25일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날짜로 보고 그날로부터 9개월을 더하여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한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가 지난 한 해와 다가오는 새해를 구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싫던 좋던 모든 인류에게 크리스마스는 매우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 분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며 모든 인류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를 나누는 즉 옛것과 새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또한 세상의 빛으로 오심으로써 어둠과 빛을 구분하는 시작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전 인류에게 모든 영역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갖는 매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단어는 사실 크리스찬이 아닌 이상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왠지 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라는 그 말보다는 영어로 Savior라고 하면 좀 더 의미 전달이 쉬운 것 같습니다. Savior라고 하면 분명하게 나를 살려주신 분, 또 나를 무엇인가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뜻으로 구원의 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과 6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7절에서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라고 말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이심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선지자 요나도 요나서 2장 9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구원자 세이비어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인가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의미인데, 그럼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셨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무엇인가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과연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걸까요?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며 모두가 신의 존재와 영적 세계를 믿고 있었습니다.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우상을 믿느냐, 그 차이뿐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 모두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였고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이 영적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죽음이란 신의 저주이며 죄와 죽음은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현대 젊은이에게는 죄는 단지 윤리적인 문제이며 죽음이란 그저 생물학적 문제로밖에는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는 단순한 영적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생산된 죄의 상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뒤틀리고 망가지고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마치 영적 문제를 보여주는 컴퓨터 스크린과 같습니다. 모든 현실적 문제의 근원은 바로 영적인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깨달아야만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 과거의 상처들과 죄책감과 그 수치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죄인이라 고백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그를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시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금이나 뜯으며 도둑놈 취급을 당하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새 일꾼으로 만들어 신약의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크리스천을 박해하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의 주동자였던 그 바울을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하시며 신약의 절반을 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옛것들, 과거의 모든 수치스러웠던 죄들과 고통스러운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깨끗하게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지어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과거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 속에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목욕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다시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한 현실의 어둠 속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그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움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혼미함과 혼돈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구원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 일으키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지만 크리스찬들은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였고 이를 구경하던 수많은 로마 시민들은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크리스찬들의 그 담대한 믿음을 보고 자신들도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핏방울이 로마 제국을 크리스찬 제국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로마 제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 유럽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영적인 죄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라고 본다면 현실은 컴퓨터의 스크린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없다면 우리는 컴퓨터 스크린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 문제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 사고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죄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만큼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올바로 인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지금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구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의 오늘의 문제들의 바로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나의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주, 세이비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손과 발을 씻는 물을 향기나는 최고급 포도주로 바꾸어서 혼인잔치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큰 기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냄새나는 인생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한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마치 얽혀있는 그 실타래 같았던 40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모두 풀어주셨을 뿐 아니라 새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셨을 때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헤엄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굿뉴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며 또한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참된 삶을,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